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안에서 영이 죽은 상태로 출생하고 결국에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다른 말로 육체가 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영이 죽는 것처럼 육이 우리의 영을 떠날 때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 또는 생명인데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알지 못하지만 많은 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신이 없는 고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지역이나 신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인도의 그런 수많은 신들이라든가 한국의 많은 신들을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only라고 하는 말은 하나, 오직 그런 뜻이죠. True God,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 신들은 우리가 믿어도 영생을 주지는 못하고 참 하나님만이 영생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영생을 주는 길은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독교 안에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일신 외에 몇 가지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신론 또는 다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신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신들 중에서 내가 믿는 신은 한 신이다. 그럴 때 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믿는 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오직 그 많은 신 중에서 내가 믿는 이 신만 믿겠다. 그럴 때 그는 일신론자입니다. 하지만은 유일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많은 신들은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만 참신이다. 그럴 때에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신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다른 신앙으로 벗어나게 된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220년경에 칼타고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과 성령도 각각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볼 때에 아들도 성령도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한, 각각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그러한 기록이 220년경에 터툴리안이 최초의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삼위일체 신을 주장하는 어떤 기독교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적어도 이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었고, 터툴리안이 자기의 저술에서 자기가 주장하고 믿는 이 신보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아들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주장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믿는 신앙과 다르게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250년경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계층의 신으로 삼일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보다 높고 성자는 성령보다 높다. 그래서 이 세 계층의 신들을 합해서 삼일체라고 했고요. 터툴리안은 거기에다가 다른 영들까지 해서 성령 밑에 많은 영들 해서 4개 계층의 신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오리겐의 사상이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학자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바울 다음에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바티칸 로마 가톨릭 계통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주장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리겐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취한 학자였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보다도 철학을 배우는데 교과서로 쓰일 정도로 철학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까지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젠가는 마귀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장을 오리겐이 한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를 믿고 있는 그 계통의 신학자들은 여전히 오리겐을 최고의 학자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다르게 삼일체론을 주장을 했지만은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정립이 되게 되는데 요 정립된 시기를 역사에서는 언제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한 추후 300년 이후 4세기경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독교 역사가들마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는 유일신을 믿는 신자들을 한 5천만 명 정도를 학살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위하여서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2번 눌러져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325년에 로마 제왕은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거기에 로마 제왕의 명을 받고 로마의 제왕으로부터 봉급을 받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220여 명쯤 감독들, 장로, 집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을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전체 기독교 회의, 공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의 감독 수는 여기는 가장 줄여 잡았을 때 수십만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모인 사람보다도 10,00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로마 제국을 흔들었던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었는데 감독들의 수만 할지라도 수백만 명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20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콘스탄틴이 결정적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과 같이 짝을 맞췄던 사람이 알렉산더 감독의 개인 집사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 27살 정도 되는 나이에 그가 오늘날 사람들이 믿게 된 삼일체론을 제시를 하게 되고 콘스탄틴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220명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가장 숫자적으로 작았는데 황제의 의중에 따라서 그 신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독들은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다 도장을 찍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이때 알렉산더 감독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다. 그랬고 아리우스는 예수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어떻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했는데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리우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220명 가운데도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도 똑같은 대등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또 다른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1년에 역시 황제가 주장하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도 동등한 제3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 후에 로마 가톨릭교는 유일신을 믿는 신자들을 5천만 명 가량을 학살을 합니다. 교회사에서 추후 64년부터 313년까지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그리스도인들한테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목적을 정치적인 목적에다가 결합시킨 콘스탄틴 제왕에 의해 가지고 그 제왕 교회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을 했던 것이죠. 개신교가 믿는 그 삼위일체론도 사실은 로마 가톨릭교가 300년 결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개신교의 공식적인 시작은 1517년에 루터의 로마 가톨릭교 개혁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일반 역사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제네바에서 칼빈이 장로교를 세워서 이후에 장로교가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파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그만큼 교리적인 기반을 잘 닦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믿는 삼위일체로는 로마 가톨릭교가 믿는 삼위일체 신과 또 로마 가톨릭교가 믿는 마리아 숭배, 이것은 여신 숭배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마리아를 빼놓은 상태의 삼위일체론을 개신교가 똑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삼위일체론을 그들이 성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구교와 같이 믿게 되었는가 하면은 삼위일체를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유일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난 1000년 이상 5천만 명 가량이 이단자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학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구교와 삼위일체의 신에 대한 그들이 쉽게 보여주는 도형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그 대표적인 그런 도형인데요. 성부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러니까는 성부도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고요. 성자도 하나님이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외곽에 그려져 있는 이 원을 따라 보시면은 성부는 동일하지 않다. 성령과. 성자와도 동일하지 않다. 성자와 성령도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은 각각 다른 하나님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출처는 목적이 이끄는 기독교 기본교리 42쪽에 나와 있는 기독교 삼일체 신관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멀거니 보고 계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섭섭하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한테도 해야 되고 성부 하나님한테도 해야 되고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다 각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다음 또 삼일체론에 대한 것을 좀 더 글로 보시면은요. 장신대 총장 김명용 박사입니다. 명용하고 용명하고는 닮았는데 다르죠. 여기 보면은 그의 글에 있는 것들을 크리스천 투데이 2006년도 7월에 실려있는 글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성도들을 가장 당혹해하는 교리가 바로 삼일체론이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이상한 교리는 이 이상한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세 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곧 양태론적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신비일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기에 설명해서 1, 2, 3번 나옵니다.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성부와 성령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다. 세 분 하나님의 동격성을 강조한 고대 교회 정통 신조들. 이 정통 신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만들어 놓은 신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명하게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세 분이 아닌 것으로 양태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을 보겠습니다. 천안대는 지금 백석대인데요. 변순복 구약학 교수가 국민일보에 2005년도 10월 달에 실었던 연재 글 속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 즉 하나님의 3분의 1만을 알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3분의 1을 더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돼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국민일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졌지만은 이런 글에 대해서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그런 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글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의 하용조 총장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강해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인데 극동방송에서 이것을 테이프로 제작해가지고 배포도 했습니다. 물론 팔은 거죠. 내용에 보면은 오늘 2절에서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구체적으로 그 창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2절은 놀랍게도 천지 창조는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의 제일 전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만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 장엄 복수형을 씁니다. 그분은 단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God's Society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회. 여러분 인류에게 왜 사회를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테이프에 있는 것들을 갖다 옮긴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믿고 설명하고 있는 삼일체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윤곽을 잡으셨을 줄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삼일체론은 양태론적으로도 삼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일체 심벌인데요. 또 역시 삼각형을 만듭니다. 성부 여호와,
그 다음에 얼음, 성자, 수증기 또는 수증기의 성령, 이렇게 해서 성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유일신이지만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요,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역할을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한 분인데 모양만 다르게, 수증기 모양과 물 모양과 얼음 모양이 각각 다른 것처럼 모양만 다르게 한 분이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셨다. 그걸 갖다가 양태론적 유일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양태론적 유일신 말고 또 다른 삼일체 양태론을 보시면은 요거는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온 겁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한 분 하나님이 이름이 각각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액체 상태로 성부 시대를 열었다,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자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체, 수증기로서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 시대로 고체로서, 얼음으로서 이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이름만 세 가지로 나타나셨지 세 분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양태론적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는 H2O라고 하는 그런 물분자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시면은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똑같이 삼위일체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220년경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각 믿는 삼위일체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르치는 삼위일체론과 신자들이 이해하고 믿는 삼위일체론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론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시를 한다면은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다른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유일신 교파를 소개를 하자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325년경에 알렉산더의 가르침과 대립을 했던 아리우스 장로의 가르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을 주장하죠. 특히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지은, 여호와가 지은 능한 하나님이다 해서 여호와한테는 올이라고 하는 걸 더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지자도, 가드에서 지자도 소문자를 쓰지 않고 대문자로 구별시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더 가드와 어 가드라고 하는 차이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성령은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힘, 에너지라든가 파워 같은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론을 여호와 증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이단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오히려 강하게 담대하게 개신교가 믿고 있는
삼일체론에 대한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계속 숫자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1872년에 미국에서 러셀이 창시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왕국회관이라고도 불리고요. 파수대라고 하는 그런 책자들을 많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도 여기 사거리 같은 데 가보시면은 무료로 책자들을 나눠주는 이렇게 단정한 차림의 여자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증언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주 뛰어난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도자와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증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기에 기록했죠. 보시면은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기에 보시면은 생소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4개의 히브리어 자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4개의 자음자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함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히브리 학자 중에서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 그 이름은 잊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요 하나님의 성함을 읽을 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다른 명칭으로 대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은 때로는 아도나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있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요 성함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로 대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날 믿었다, 이삭도 날 믿었다, 야곱도 날 믿었다, 너희 조상들은 다 나를 믿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내가 너한테 증거를 한다 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굉장히 의미 깊은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기록된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복수 형태죠.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엘로힘입니다. 똑같이 다 엘로힘을 썼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로힘은 나다.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엘로힘은 곧 야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요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해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로 말을 전하면은 말이 전해주는 가운데서 잘못 들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 말해서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글로 적어주면은 그대로 글을 갖다 보여줄 때는 오해 여지가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기록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엘로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증언하시고 난 뒤에 그것도 모자라서 돌판에다가 친히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주시되 그 10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 최고의 계명으로 이 계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시고 법궤에 넣어서 영원히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법궤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보존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떨어지면서 결국 법궤 안에 들어있던 두 가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를 했을 때에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만나 단지가 사라졌어요. 쌍난 지팡이도 사라졌어요. 하지만은 법궤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해온 두 개의 돌판입니다. 사람이 새에다가 기록을 하면은 녹이 쓸어서 언젠가는 이 기록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돌에 새긴 기록은 더 오랜 세월 동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땅을 파보게 되면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흙으로 구워서 만든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이게 위조 돌과 같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혈과 지압으로 만들어 놓은 돌판에다가 새겨 놓은 이것은 인류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보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친수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기록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은 그 모세가 기록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기록하셔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에 근거해가지고 기록을 해야만 됩니다. 창세기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 개의 돌판을 받고 난 뒤에 10계명을 받고 난 뒤에 한참 후에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 신명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신 이 10계명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고 돌판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보존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설명,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 외에 예수 하나님이 있다. 성령 하나님도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 10계명의 주님께서 증언하신 말씀, 그리고 10계명의 주님께서 증서로 쓰신 말씀과 일치합니까? 이거는 누구나 쉽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로 깨닫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어둡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다른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탐심이 그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위한다면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아비 데라도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아비와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떠나야 될 그러한 결단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에 대한 것을 살펴봅시다.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또는 엘로하라고 하는 단수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은 엘로하의 복수 명사이지만은 단수로 사용할 때는 장엄이나 위엄, 가득하다 그런 의미로, 탁월하다 그런 의미로 관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보면은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아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한국어의 관용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우리 아내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저 외에 제 안에 또 다른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말했으니까 저 사람 일부 다처가 아니라 그 다부 일처제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해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은 야훼는 엘로힘이고 엘로힘은 직함이고 성함은 야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는 직함이 아니라 성함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말하면은 박근혜는 성함이고 대통령은 직함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 야훼는 성함이고 하나님은 직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름이 하나인 것처럼 존재도 하나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에는 아브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계속 나오지만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완전한 구원자 이름으로 자신에게 나타내실 때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안 써도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새 이름, 야훼는 구원이시다는 여호수아 또는 야훼수아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한 말씀들을 한번 봅니다. 야훼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35절, 신명기 4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에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도마로부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과 그 야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한 그분이 진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볼 때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부르면 되지만 사람의 아들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 또는 요셉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의 각각 다른 품성, 품격을 일컬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아주 귀한 일, 정말 좋은 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상 신명기 말씀까지만 하고 오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입에 노래를 부르면은 그것은 더 오래 기억되고 일상 가운데서도 쉽게 삶과 같이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할 때 너는 그걸 노래를 부르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부모님이 그 노래에 못 이겨가지고 그 아이의 청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멀리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셔서 경계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한 2000년이 흘렀을 때에 처음에는 아담을 지었던 한 분 아버지로부터 이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떠나가서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벌써 우상들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다면, 아담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뽑아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다시 불러 뽑아낸 교회도 어느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계거리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12절, 19절만 소개를 하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나만 전능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신의 성함을 야훼라고 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다.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신을 뭐라고 알리셨는가 하면은 나는 엘샤다이다. 그 말은 Almighty God라는 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인즉 다른 이들이 섬기는 신, 심지어 너희 아버지 데라가 믿는 신도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가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므롯이든 그 누구든 전부 다 가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만 참신이니까 나를 믿으면은 내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거처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분을 알게 되고 안다는 말은 곧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영원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한 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노래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분량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 오실 그 길을 신자들 심령 속에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